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왜 말씀을 배워야 되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왜 좋아, 아빠가 왜 좋아 그러면 그냥 아니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뭘 잘해주면 선생님이 왜 좋아 그러면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줘서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잔뜩 먹어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덮어놓고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는 것만큼 사랑에 깊이가 생기거든요. 주님을 아시는 자리에 더욱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보면서 욕심장이 이 목사의 그 실수로 이미 많은 얘기들을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꾹 참고 하나하나씩 해드려야 되는데 초반부터 막 이렇게 다 설명을 해버린 게 있어서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뭐냐? 우리 구원의 첫 단계, 그죠?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첫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우리 그 첫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신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늙어가지고 그죠?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불러서 그죠? 쭉 평생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 적당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우린 때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면 딱 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예. 우리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르시면 그 뒤에 모든 절차들이 그냥 다 한꺼번에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시는데 또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하게 한다고.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 기쁨이 밀려오는 순간 내가 살던 그 질문들이 막 풀려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 겪게 하셨나 보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그때 그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는 내가 버텼는지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막 깨달음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넘치죠. 그죠? 또 어떻게 하시냐는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아멘. 이건 진짜 성경에 있는 아주 그냥 핵심들을 쭉 이렇게 뽑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예전에 뭐 깡패 뭐 이런 거 하다가 예전에 목사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한과 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사람의 이 온몸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듯이 축 주저앉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거부하고 그죠? 이렇게 거절하던 그 마음이 갑자기 훅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게 다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들의 의지가 선한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심을
선한 결심을 해요. 선한 결심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결심.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내가 두고 보자 하는 결심은 안 해요.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하리라 뭐 칼을 막 가는 결심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죠? 오히려 어떤 결심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놔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러니까 우리 눈이 저절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영이 오면은 우리 눈이 밝아져요. 우리 마음의 눈이. 그래서 뭘 알게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눈이 밝아져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 소망이 생기고 소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질문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을 때 오는 두 가지 질문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왜 날 사랑하나? 그 다음에는 난 뭘 해야 되나? 이 두 질문은 신자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할 때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이 날 안 버리시는 건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 질문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일어나서 그래서 난 뭘 할까? 이 선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영의 마음을 열어 주셨을 때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행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은요 다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제가 어제 그 개척하셨던 그 동기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도저히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가정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여력이나 뭐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기적적인 일일 정도로 어려운 환경인데 그분이 결단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개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개척하는 그 준비하는 내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되돌아보니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얘기하는데 반주기가 없어서 반주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나한테 반주기 하나 있는데 하더니 이렇게 USB 꼽아서 컴퓨터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쓸모 있다고. 잘 돼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한마디만 하니까 다 생긴다고.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교회 와서 앉는 분들마다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큰 게 아니라 2층 교회 건물도 거의 쓰러져가는 건물에 2층 그 온당이고, 저희 예전에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게 좁은 거 의자 한 4개 놓고 우리 예배드리던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만한 거예요. 저도 앉자마자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하셨다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배당이 크고 잘 져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결심하고 이렇게 실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도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를 이끄셔서. 근데 영이 오셨는데 영을 거역하면 인생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성령을 거역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면 얼굴이 울상해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이 어려워서 얼굴이 울상이 아니고요. 사는 건 어렵고 먹고 살기는 정말 힘든데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고,
먹고 살기 좋은데도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얼굴이 이그러질 수가 있어요. 제일 나쁜 건 뭐예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얼굴까지 이그러진 거지. 그 왜 그래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요, 어려운 일이 와도 얼굴이 밝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하루하루 다음 날이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몰라서 진짜 마음을 졸이는데 내일은 어떻게 버티나 어떻게 견디나 이런 생각을 해도 얼굴이 밝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닥치는 일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하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제적으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세요. 이걸 근데 속지는 말아야 돼요.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자원한 건 원래는 아닌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데 그래놓고 우리가 뭘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잘했다고. 아니, 너무 참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네가 순종하고 네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항도 읽겠습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봐서 싹수가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오직 은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개혁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 왜 했냐 그러면 이거 하나예요. 오직 은혜. 인간의 노력은 없다. 뭐 하나님이 손 내밀었는데 인간이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누구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멘.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자각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생을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뒤에야 그게 다 되는데 성령이 오셨다는 게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뒤에 그런 게 다 되는 거예요. 믿음도 생기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러는 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개를 한 뒤에 뭐가 생겨요? 거듭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돌리는 거예요. 아니 뭐 감리교가 잘못됐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감리교도 나름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웨슬리 신학도.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교회들은 우리가 회개를 했든 그죠? 내가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회개가 안 나왔는데 제가 꾹 참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막 금식을 하고 막 눈물 하나 안 나오지만 제가 떠나고 싶은 마음을 참고서 끝까지 버텼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오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했어요. 박수를 막 쳐줘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걸 뭐라 그래요?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감리교는 잘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너 드디어 구원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돌린다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거는 장로교의 그 뭐라 그럴까요? 표어 같은 구절이에요. 에베소 2장 8, 9절은 여러분들이라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감리교의 표 같은 구절이 뭐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모르겠어요. 또 다르게 얘기하신 분인지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만약에 표 같은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예배소서 8장 2장 8절과 9절을 고르겠어요. 왜? 오직 은혜, 이 말씀에 있거든요. 3항도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화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 얻는다.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뒤에 가서 좀 더 다룰게요. 엄마 뱃속에서 아니면 아기였을 때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혹은 지적장애, 뇌성마비,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더 나가서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 전도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되는가, 그런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제가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언제 몇 시에 며칠 날 구원받았냐 이렇게 묻는 거는 조금 무리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했는지,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뭐 고등학교 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언제 불렀는지 아냐, 아주 그 이전에 불렀다. 어떤 사람은 나이 먹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너 그 어렵고 가난할 때 그때 내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에 옛날 종소리 같은 거 들렸잖아요. 그 종소 들을 때 어렸을 때 그 마음이 왔을 때 그때 내가 널 불렀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교회 나온 시점이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잘 모르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안 빠지고 나왔고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 마냥, 그죠?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몸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4절도 읽겠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적 체험이라는 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예?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혹은 내가 병이 나았다, 내가 뭐 아주 거의 위중한 병이 걸렸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병 나은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는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증거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일반적인 그런 은혜의 체험이나 교회 와서 내가 어떤 감동을 잠깐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거나 위안을 삼을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난주에 제가 칭의론 논쟁 얘기하면서 잔치집에 왔는데 의복이 준비 안 돼서 쫓겨난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들을 다 해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죠? 끊임없이 구원을 갈망하고, 그죠? 잡은 거로 생각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읽겠습니다. 또한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그들의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을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저 불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선한 사람이 있다. 근데 선해서 참 고맙긴 하죠. 착하게 사시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종교는 나름의 사회적인 기능이 있어요. 무슨 종교를 갖든지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종교라면 사회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러나 뭐는 없어요. 거기에 구원은 없다. 안타깝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봬요. 당신은 부족한 게 없다. 착하고 성실하고 참 사회적으로도 모범이고 당신 같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근데 한 가지가 너무 아쉽다. 그게 뭐냐? 예수를 안 믿어서. 당신 예수만 믿으면 된다. 가서 교회 가서 뭐 헌금하고 뭐 이런 걸 당신 관심 두지 말고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 예수를 알아라. 그리고 나서 선한 일을 계속하고 살아라. 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착한 사람도 이렇게 오히려 어떤 사람, 이렇게 못된 사람들 있죠. 나쁘게 살던 사람들은 저도 이것에 이 생활 다 청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데 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죠? 아주 가정생활도 잘하고 옆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 뭐 봉사 활동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잘 안 믿더라고요. 그 참 이상한 일이 돼요. 꼭 그런 거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뭐 할 거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며 뭘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사냐고. 믿지도 않으면서. 예? 물론 천국 가려고 착하게 살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아무런 내세에 대한 그런 믿음도 없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하면서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선하게 사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일종의 허무주의의 포장이에요. 포장된 허무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되, 그렇다고 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당신은 지옥 가 이런 말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아시겠어요? 왜? 그분이 나하고 대화하다가 그 대화 가운데 그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나중에라도, 그죠?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줄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이 뭔데 그 사람한테 당신 지옥 간다고 막. 그러니까 절대 신자는요 그냥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요? 구원에 대해서는. 아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우리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뭘 잘났다고 막 아무한테나 당신은 지옥 가 막 이런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냐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혹시 그런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거나 은사를 받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럴 수 있다고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인 저도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은 쉽게 하는 거 아닌 걸 아시고, 진짜 이게 저 사람 보면 그냥 아우 저런 사람은 그냥 안 잡아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꼭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아멘? 아멘 하신 거예요. 유다서에서도 보면은 미가엘이 사단과 싸울 때 뭐라 그래요? 이 사단아 이 지옥에나 가서 떨어져 죽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천사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러고 말아요. 천사가. 네. 절대로 그렇게 천사들이 막무가내로 욕하면서 마귀하고 싸우지 않아요. 선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다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만 좀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꼭 하죠.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대로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는지,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 묻는 분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더 나아가 지적장애, 자폐, 유아사망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예전에 그
지적장애자들, 이렇게 뇌성마비 환자들 이렇게 돌보는 시설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우 막 가슴이 메어져요. 아이들이 그 태어나서 엄마가 버린 거예요. 뇌수막염해서 머리가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큰데 거의 그냥 옆에서 다 먹여주고 이렇게 옷 씻어주고 이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뭐 다운증후군 같은 거 걸린 그 친구들은 오히려 좀 낫죠. 참 그래도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정말 순진하고 너무너무 착해요. 마음이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근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드려야 될 건, 아까 우리가 자연 종교들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선하니까 구원을 받는다. 쟤는 죄를 진 적이 없으니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는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자연신학적인, 자연 종교적인 표현이 돼버려요. 알았죠?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개종이 없이 선한 사업만으로 구원을 전할 수 있다 보는 것도 되게 위험해요. 봉사단체들이 가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슬람 막 있는 데 가서 그들 구제해주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고 얘기하시겠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입을 말로 시인해야지. 그죠? 그렇게 은근슬쩍 복음이 전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유효성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는 먼저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림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림보. 옛날에 이제 어거스틴이 제안했고 중세 때까지만 해도 이 림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의 구원을 추정하여 상상한 곳이에요. 연옥하고는 달라요. 연옥은 뭐냐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똑바로 못 살았어. 천국에 들어갈 만큼 업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옥에 가서 고생을 한참 하고 나서 그 자기 죄값을 다 털고 나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저도 어느 때는 개신교 목사지만 차라리 연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왜? 예수를 너무 지멋대로 믿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 아닌가, 연옥은. 근데 림보는 그게 아니에요. 림보는요, 여기는 고통이 없어요. 여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국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은 없는 곳이에요. 그걸 림보라고 불러요. 여기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구약의 성자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신학이 똑바로 잘 형성이 안 됐을 때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 여기 있을 거라고 막 생각하는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걸 선조 림보라는 거예요. 이런 쪽에 있는 거를. 유아기 이전에 죽은 애들 있죠. 유아기 이전이라는 건 자기 입으로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아이들, 이런 애들은 유아 림보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교리는 캐톨릭에서도 폐기를 했어요. 2007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이거를 폐기했고, 그거는 이제 이 베네딕토 16세가 그 추기경 때부터, 그죠? 이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이분이 되게 유명한 신학자예요. 베네딕토 16세가.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이제 거부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다. 굳이 그런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저희도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런 아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고, 저희는 어떻게 소망하냐 하면 적어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래요. 네.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구원 받았다. 왜냐하면 이게 이 카톨릭에서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는 목회라고 안 부르고 사목이라고 불러요. 목회적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질병 중세 때 막 전염병 돌아서 아이들이 막 죽은 거예요. 어른들보다 애들이 잘 죽으니까. 그죠? 그럼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위로를 해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다고 위로하실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어떤 신자의 부모가, 그죠? 그런데 이 신자가 자기가 가서 아버지 아프고 정신 없을 때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죠? 어떤 성도의 부모님이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혼수 상태에 있는 분, 그죠? 그럼 가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해줘야죠.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해달라고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혼수 상태에서 뇌사 상태에 빠졌어도 가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성도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갔겠죠?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세례도 안 받았고요. 평생 교회도 안 나오고 그죠? 예수 믿는 것도 반대하고 그랬으니까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다 집사님 믿음 모시고 다 좋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뇌사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귀 하나도 안 들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수 상태 한참 있는 분들도 깨어나서 들었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눈물 흘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자기 자녀의 소리를 듣고 내가 평생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옆에 강도가 죽으면서도 하나님 예수님한테 내가 오늘 밤 좀 내 영혼 부탁한다고 할 때 주님이 그 강도를 살려주신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구원에 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볼 때 뭐 이건 카톨릭 문제고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실제적인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믿음의 일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적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죠. 제세례파 계열의 교회들, 제세례파 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지성과 인식이 있을 때 인정해야지 믿음이지. 애기였을 때 세례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유아 세례 받았는데도 안 믿고 막 지멋대로 살고 그렇게 다니는데 걔한테 무슨 세례가 의미가 있다고 세례를 주냐. 이렇게 부정하는 교파들이 제세례파 계열의 교파들이고 현재 남아 있는 쪽이라고 보면 뭐 대표적으로 침례교가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인식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인식 능력이나 우리의 지적 능력이 생길 때 영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러면 영혼은 뭐 한 사춘기 돼서야 생기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결코 성경적으로 보기 어렵고 뭐 신학자들끼리 디베이트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영혼을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엄마의 뱃속에 태중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을 때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가 왔을 때 태중에서 뛰어논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인식하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인식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은 인간의 고백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고백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할례나 유아 세례는 지적 고백 없이도 베풀고 우리 교회는 하고 있고 개혁 교회들은 그리고 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상관없이 지적 장애인들에게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례를 주는 게 합당한 거예요. 이 애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가서 하세요. 아시겠죠?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어도 가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손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전해 주시라고요. 아멘? 네. 지적 장애 애들한테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시라고요. 못 알아들을 때 쟤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고 막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례를 줄 수 있다.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충분히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으로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전 세계 한 17,000여 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중에 한 2% 미만이 복음화율을 가진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대요. 기간마다 추정치가 다른데 7,220여 개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 구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의 오늘자로 가서 찾아봤어요. 미전도 종족의 인구수가 전 세계 인구의 한 42.6%로 34억 3,7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뭐 얼마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점들이 미전도 종족이 사는 곳들이에요. 인도, 중국, 아프리카에도 있고 놀라운 건요. 유럽에도 점이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기독교 사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곳이에요? 선교해야 되는 곳이 돼버렸어요. 이 기존의 기독교 국가도 복음화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가 무슨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로 바뀌고 서점으로 바뀌고 심하면 나이트클럽이 돼버리기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이 도표 ABCD가 뭘 의미하냐면 이 사회가 얼마나 열려져 있냐 닫혀져 있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냐 영적인 어떤 깨어임이 있냐 제일 어려운 데가 뭐겠어요? 사회도 닫혀 있고 지식도 없는 곳 닫혀 있는 사회 그러면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식의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완전 폐쇄적인 곳 여기는 복음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런 곳도 있고 반대로 열려져 있고 지식도 많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 데도 그런 곳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 우리가 구원의 일을 위해서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될 곳들이에요. 열려져 있지만 지식이 없는 곳도 있고 닫혀져 있는데도 지식이 있는 곳이 있죠. 이 지하에서 열심히 믿는 곳, 뭐 중국 같은 곳이 그렇죠. 나라는 기독교에 대해서 닫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추진해야 돼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노력들 중에 선교사 파송도 있고 성경 번역이 필수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성경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데서 외부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가서 한국 사람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우는 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 민족의 사람들을 불러와서 가르치고 그들이 스스로 목사가 되게 만들어야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목회자가 부족해져요. 제가 핀란드 갔을 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리냐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가 저녁 6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있는데 지역이 넓어요. 그 지역의 교회들을 주일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 목사 한 사람이. 그런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그런데 종교세를 걷습니다. 세금 항목에 종교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내요. 나라가 종교세를 걷어서 교회 운영하고 목회자들을 줘요. 그러니까 목사가 공무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진짜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공무원이야. 자긴 예수 안 믿어. 말하자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참 얼마나 복받은 나라에 사는가,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밤하늘에 뻘건 십자가 있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난리치는데,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관광지에 있는 성당이나 들어가야, 그죠? 낮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캐톨릭 성당이었는데 성당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부님 한 분하고 어떤 청년하고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은 닫아놓고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이 본당 문을 잠궈놓고 저 현관 있죠, 현관.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문은 언제 여냐 그랬더니 주일날만 연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뭐 새벽 기도 이런 거는 진짜 한인교회 있는 곳이나 어떻게 하지, 뭐 외국에는 거의 없는 데도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슬람이나 또 불교, 뭐 라마 불교 같은 거, 제가 이렇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길에서 저런 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끌려요. 약간 오리엔탈리즘에는. 그리고 이단들도 요즘 많이 퍼지고, 막 신천진 이런 애들이 막, 그죠? 미국인이 어떤 섬나라 같은 데 가가지고 이상하게 가서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선교에 대한 생각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프리카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복음 전해질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어느 때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더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한국도 그런,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모를까 봐 걱정인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그 존재나 혹은 추측할 수 있는 방법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어떤 내가 아는 사람, 어떤 특별한 과정에 대해서 부르심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초월적이에요. 단지 그 부르심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인 선교사가,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로 오게 됐는지를 한번 거꾸로 추적을 해보세요. 더 나아가서 그의 부모가 어떻게 살다가 그를 낳았고, 그 부모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걸 쭉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저분이 여기 오려고 와서 예수천당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몇천 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끄시고, 그죠? 붙드시고 해서 그 한 사람이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다고요? 그분의 부모는 어디 살았고, 그분은 어쩌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수많은 뒷얘기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얘기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에 예수를 알았지만, 하나님은 제가 태어나기, 그죠? 창세 전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의 몇 대 손이 어떻게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사람의 누가 어떻게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복음을 전할 거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보증이 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이 있다고 제가 써놨어요. 뭐예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하라, 이렇게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막 이러죠.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했지만 나중에는 그죠? 나를 따라서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대뜸 없이 누굴 물어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네 받은 구원에 대해서 붙들고 네 사명을 다해라 이거예요. 신자들이 자기 구원받는 일엔 관심이 없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당신 구원을 얘기하는데 왜 세종대왕을 끌어들이냐고. 세종대왕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고 당신이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그렇게 세종대왕이 구원 못 받아서 당신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그럴 거냐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속에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궁금증은 가질 수 있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묻거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주님이 선하실 때대로 다 하시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당신을 염려하라고. 당신의 영혼을 걱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붙들어라. 그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은 하나님이 창세전의 작정이시고 부르심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깊은 일련의 과정이 있어서 왔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죠? 우리가 지나간 자들에 대한 논쟁에 빠질 이유가 없고 지금 복음을 받아야 되는 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에 죽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못 전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집중해야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들은 울며 씨를 뿌리세요. 거두시는 분 누구야?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뿌린 거 내가 다 거두는 건 아니에요. 난 뿌리기만 하고, 그죠? 저도 우리 교회 왔다가 떠나신 분들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도 나오다가 안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말씀을 똑바로 가르쳤고 복음을 바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복음은 살아있어서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때가 되면 그가 주님의 교회에 참된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제가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 헤어졌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천국에서 만나길 바래. 너 그때 안 나와서 내가 너무너무 속이 당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붙드셔서, 예?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나서 교회에서 부른 찬송이 생각이 나서 제가 어느 날 나이 먹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러대 지금도. 그렇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왔어요. 우리를 부르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